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의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오늘 에스겔 상 24장까지 상을 보고 다음 주에 48장까지 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좀 배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좀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남유다가 총 3차례의 바벨론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 그러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실은 이미 19년 전, 한 20년 전부터 이미 이제 망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5년,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친구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8년 뒤 이제 2차로 597년, 그러니까 605년이 여러분 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왕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김 때 1차 포로 605년이고요. 597년 8년 뒤는 여호야긴, 어린 나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따라서 8세였다고도 나오고 또 18세인가요? 조금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게 하지만 아무튼 어린 왕인 여호야긴 왕 때 597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이제 침공을 받으면서 이제 항복을 하고 이때까지는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을 주는 의미에서 2차 포로로 10,000명을 끌고 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5년 뒤, 끌려간 지 5년 뒤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하면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도 회개가 안 되자 결국은 2차 포로 뒤에 11년 뒤죠. 586년에 이제 3차 포로로 완전히 다 박살나면서 끌려가는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한 6년 전이죠.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 같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쪽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주시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자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됐고요. 에스겔의 예언 기간을 보면 592년부터 570년 이런 정도 기간, 22년 정도입니다. 22년 유다 땅에서 예언한 게 아니라 바벨론 땅 가운데서 환상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그 3차 포로기 가운데 이제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죠. 하나님은 왕성한 예언을 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예언을 이미 다니엘 포로 이전부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까지 이미 왕성하게, 성경을 보면 57장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 에가가 5장이면
57장에 걸쳐서 왕성하게 주님이 예언을 시키셨고, 그리고 아까 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약 48장에 걸쳐 또 왕성하게 예언을 하게 하셨고, 또 다니엘은 이렇게 시기를 보니까 605년에 끌려가고 한 3년 정도 이제 왕궁에서 훈련을 받아 이제 인재로 등용되잖아요.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정확한 그 꿈 해석한 날짜를 아직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586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그 왕실에서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 대한 아주 무서운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낄 때 비로소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하는 단체의 이름이 하마알입니다. 하마알. 하나님 마음 알기.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두 가지 면이 같이 나와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소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책망의 또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안 됐거든요. 왜 회개가 안 됐냐면, 일단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그 마음이 굳어진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식을 혼낼 때도 보면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부모가 교훈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회초리도 되고 또 혼을 내는 건데, 그때 이 아이가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언제 부모님의 마음에 노가 안 풀립니까? 딱딱한 막 눈 막 째려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눈을 보면서 네가 부모냐 하는 느낌으로 때려봐라. 나 지금 나간다. 뭐 그러면 뭐 진짜 뭐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아파 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막 책망하시다가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회복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약속으로 삼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부분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심판으로 끝난 사람들의 특징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뭐 무섭게 정말 성전까지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고를 바벨론 그곳에 다 전리품으로 그렇게 다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엄중함과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 담긴 그 긍휼의 마음,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근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연구하고 살피고,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채 지식으로만 이거는 그거구나, 저렇게 3차 포로가 있었구나, 그렇게만 보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면서 그분 안에 담긴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갈아엎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을 보면 자신의 어떤 캐릭터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계시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서 끝이 그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회복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겔 이상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흐르면서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제사장이었구나,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예언이 많구나라고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그 사람마다 어떤 영적인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쪽에 그 컬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환상과 계시가 더 많이 열리는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환상보다는 주로 어떤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쪽이고, 사도 요한은 환상을 많이 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떠한 그 서신을 읽어보면 좀 약간 4차원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요한복음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물론 깊이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고 구조 자체가 좀 약간 3차원, 4차원 이런 느낌의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보는 분, 캐릭터에 속합니다. 에스겔이 그런 류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봅니다. 요한과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환상을 많이 보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에스겔이 예언할 때 자신의 몸으로 상징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반대편으로 누워서 40일,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또 뭐 머리카락을 잘라서, 수염을 잘라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또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내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예언을 많이 했다. 이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부터 24장의 핵심적인, 또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3세대 부흥과 관련돼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이요. 시작. 그 원래 말씀 시작. 아마 30째 해가 30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 자, 그러면서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실은 그룹 천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 1장, 2장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SF 소설 나오는 뭐 그런 분위기라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어떤 생물들, 그리고 뭐 돌아가는 바퀴, 또 그 위에 뭐 궁창,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UFO로 해석도 하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은 그 앵글로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물의 형상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5절,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생물이 아니죠. 서랍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천사도 이 급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반영하는 천사. 그래서 법계 위에 이렇게 날개로 덮는 천사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서랍 천사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은 직접 본 거예요. 사도 요한도 봤죠. 그 보좌 주변에서 막 날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 또한 강력한 권능을 갖고 있는 천사. 자, 9절부터 또 쭉 11절까지 보시고 또 12절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얼굴이 4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계시록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또 사자, 유다의 사자, 또 소, 또 독수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그 머리가 4개인지 얼굴이 4개인지는 워낙 영적 차원이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4개의 얼굴이 있고, 근데 이 생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 또 12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네 생물, 그러니까 머리가 4개인 생물, 스랍이 있고, 그리고 어나더 옆에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영은 바퀴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영이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그 영이 바퀴 안에 있으니까 그 바퀴가 함께 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생물도 함께 움직인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 돌이키지 않고 하나로 움직였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캐릭터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까 말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으로 가려다가 주저하고 또 뭔가 마음이 나뉘고. 그런데 그 생물과 그 바퀴와 영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돌이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한 몸으로 쭉쭉쭉쭉. 그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천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늘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불안하고 가다가 멈추고 옆으로 새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생물, 바퀴 그리고 영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섞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그 생물 위에 또 하나의 어떤 존재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실까요? 그 서랍 머리 위에 궁창 3층천인가요? 하늘이 보이고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남보석, 아시는 것처럼 보석입니다. 그 남보석 같은 빛나는 그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허리 위에는 쇠처럼, 그리고 그 주위에 불이 움직이고 사방으로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무지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말씀 이렇게 찾아서 알아서 보여주세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묘자, 신비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가 나오잖아요.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머리가 양털처럼 희고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사도 요한이 엎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뭔가 이렇게 연약한 종의 모습,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사람의 모양과 같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 그룹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이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이 그것을 다 받아 먹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예언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에스겔이 이제 사역하는 그 장면이 2장 3장인데, 자 이제 에스겔이 이제 그 생물과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명자로 그렇게 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17절, 19절 이러한 사명을 받아요. 파수꾼의 사명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사명입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혹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해라. 만약에 네가 전했다면 너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내 말에 순종한 거고 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네가 두려워서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이 적들에 의하여 침공을 받을 때 1차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해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고는 네 책임은 아니다. 너의 책임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죠. 아시는 것처럼 말기잖아요, 말기.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종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최후 통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성과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잖아요. 그 일이 잘 됐냐 잘 되지 못했냐, 인정받았냐 인정받지 못했냐. 그래서 잘 못했으면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응하고 잘 됐으면 성공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실패자입니다. 그 몇십 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했어도 망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인정해 주셨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신실하게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온갖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늘 이제 저희 교회가 어쨌든 많은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열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제 늘 저 자신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귀하지만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게 연결되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하면 아무리 뭐가 나타나는 게 좋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뭔가를 감동해 주셨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성경에 아주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두게 하심으로써 후대에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목자들 또 여러 리더십에 계신 분이 계실 텐데, 늘 기준,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사람들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사람들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결과가 좋냐 좋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제 저희 교회가 마지막 임시당회하기 한 2주 전에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단 탈퇴와 제가 느끼는 교단 탈퇴는 달라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관계와 많은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쨌든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파송받아 나왔고, 그 마지막에 너무 막 이게 마음이 막 갈라지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과,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뭐 초창기부터 눈물로 많이 기도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함께 하면서, 근데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 날아가서 엎어지십시오. 목사님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앞자리에 와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하고 막 기도하는, 그렇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무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굉장히 긴 시간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울고 마음을 씻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막 분란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여러 가지 방향이 이런 쓸데없는 것에 뺏기지 않고, 뭐 지난 전문의교회는 막 물 침례도 막 주고 했거든요. 이제 주님이 세수를 담을 새 부대로 더 부드럽게 이런 부분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물론 여러 가지 잃은 것도 있고 하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정에 정말 순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99명이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예레미야가 상징 행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편으로 390일을 누워서 잠을 자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로 40일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받아들이기 힘든 욕정도 하셨습니다. 뭐 조, 귀리, 보리 이와 같은 곡식을 떡을 만든 다음에 인분불로 피워서 구워라. 무슨 계시였냐면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이방 땅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규례는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적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막 기겁해요. 돼지고기 막 기겁을 합니다. 제사장이잖아요.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키는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런데 인분불을 피워서 먹음으로써 너희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인 네가 대신 먹음으로써 상징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막 에스겔이 막 기겁을 합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소똥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는 이게 뭔가 하잖아요. 그들의 민족적 정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요구예요. 심지어는 아내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자, 너 잘 봐라. 오늘 네 아내가 죽을 거다. 여러분, 기급할 일이 아닙니까? 왜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아라. 울지 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비록 너희가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네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내가 죽습니다. 진짜 에스겔은 온 몸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번제로서 진짜 하기 싫은 것도 진짜 가슴 아픈 것도 그냥 그 일평생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혹독한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도 그랬죠. 주님이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진짜 전 민족들 앞에서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거짓 선지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막 긍정적 예언을 하는데 웃기지 마라.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회개는 외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묵묵하게 예레미야도 온 몸을 던져서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도 아내가 죽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온 몸을 던져 하나님 앞에 예언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생물과 바퀴와 영이 돌이키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장 움직이는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10장 11장에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거든요. 이건 이제 모세 때부터 그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에스겔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10장 4절 시작. 자, 보세요. 그 그룹
아까 그 천사 거기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 문지방으로. 왜요?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안방에 있다가 문지방 넘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10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또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동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문까지 간 거예요. 동쪽 문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바퀴도 함께 움직이고 그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떠나가면서 한 장면을 또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1절 2절.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동쪽에 있는 문을 나가시는데 거기에 25명이 있어요. 여러분, 문 앞에 있는 자들은 고관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너 쟤네들 보냐?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힘 있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모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쟁취하고 그리고 막 죽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버리십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문을 지나서 동쪽 산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서서히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울면서 떠나셨던 것 같아요. 법궤에서 성전 문지방을 지나 동문을 지나 죽이시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산 위까지 쭉 가시는 장면이 에스겔 10장 11장에 거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슬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다라고 이렇게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떠나서 어딘가로 가셔요. 어디로 가셨냐면 실은 바벨론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있었고 이제 그곳에 임시적으로 계셨지만 결국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지요? 끝난 거 아닙니까? 왜 떠나셨죠? 죄악 때문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셔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성전을 떠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짓밟아 버리십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짓밟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결국 짓밟혀서 죽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결국은 1948년까지 유다는,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도 이 부분에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막힌 거지요.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못 오는 겁니다. 왜? 안 되니까. 막힌 것이 뚫어지지 않으니까. 예배가 안 돼요. 막 저희 교회는 막 뚫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행복해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열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러면 점점 썬데이 크리스천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이런 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운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찔리고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아가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회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말씀하니까 설교 듣고도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담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점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사업이 잘 됐어.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는데. 근데 좀 어려워요. 몸도 아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암이 걸렸어도 사업이 어려워도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된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가,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나는 막 달려가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몸을 들여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살피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가정, 교회, 이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물의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 이런 많은 것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실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에스겔 1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18장 23절입니다. 시작. (31절) 32절 시작.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이것저것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안에 거해라. 나는 악인을 죽이는 게 내 마음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내 마음이 아니다. 심판하는 게 내 마음이 아니야.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얘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작살내는 그 상황까지 됐어요. 근데 주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얘네들 때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이게 내 본심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은 악인이 회개하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말한다. 마지막까지 에스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 동굴밭에 가시다가도 그 모습을 보시면 다시 등을 돌려 달려와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떠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회개할 마음이 없이 마음은 완전히 그냥 간경화로 완전히 딱딱해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진짜 성전도 무너지고 그곳에서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마음을 뉘우치고 죄악을 버리고, 그때 그 이방 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그곳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신 겁니다. 그쪽으로 미리 가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이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9장 4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심판을 이제 막 내리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구별하시죠? 울고 있는 자들을 구별해라. 왜 울어요? 탄식하면서 그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자들 소수가 있다. 그들 이마에 표식을 해라. 그리고 내 심판이 내릴 때 얘네들은 유월해라. 패스오버 해라. 얘네들은 이 심판에서 제하여질 것이고, 나머지를 성소 가까운데 늙은 자들, 어른들부터 쳐라. 장로들부터 쳐라. 제사장들부터 쳐라.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누가 면해요? 울고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 가슴을 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3세대 부흥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참 뭔가 가슴 뛰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예언이 요엘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엘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라.
신랑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언제 성령이 임하셔서 3세대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제사장이, 장로들이, 신부가, 신랑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막 기도하는 회개의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가슴을 찌는 탄식하는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우셔서 그 사랑 가운데 그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면서 놀랍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죠.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자녀들, 청년들, 장녀들 안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명확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3세대 부흥 연장선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연장선이에요. 뭐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탄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물붓듯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